네,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어김없이 추석이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인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우리 4장에서 들으신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음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이라는 국가는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두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가르치는 리더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를 거치면서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리더자인 어린 사무엘이 등장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성경은 안내하자마자 바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적군과 싸우러 나가서 크게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4장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 이유를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놓고 갔기 때문에 진 거라고 생각하고는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가서 싸우면 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죠? 4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패배하게 두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니에요. 6장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운반해온 그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고 사용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전쟁터로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분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자신들끼리 의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진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었던 선지자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지켜주는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화자찬하며 기쁨에 취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진 거고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말로만 듣던 그 위대한 하나님,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신들이었던 10명의 신들을 이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죠?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훌륭한 노획물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서 당당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전리품은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았다라고 5장 2절에 나오죠. 그곳에 둔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상징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이 승리했다라는 감격을 누려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5장 6절과 7절과 9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다곤까지도 없애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날 이겼다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없다는 사실을 종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합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버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승리한 것과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이 약해서 혹은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곤에게 패배했다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4장과 6장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5장에 이어서 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런 블레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 또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합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복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해답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리듯이 모든 재앙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예식입니까? 주로 부정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보상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했다고 4절에 나와요.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절에 나오는 숫자 5은요, 블레셋을 구성하는 주요 도시의 숫자였습니다. 이 의미는 온 나라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겠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독종 모양의 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독종 모양으로 금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독한 종기를 주셨으니 받은 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의도가 내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으로 만든 독종인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테니 그만하자는 화해협정 같은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모습 아닌가요? 이제 재물도 다 준비했겠다. 법궤와 재물들을 실을 수레를 찾는데 헛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새 수레를 찾아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던 젖이 나오는 소 두 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를 메고 가게 되면 번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사용한 이유도 헌수레가 혹시 부정한 것을 실은 적이 있을까봐 새 수레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요, 어디서 들은 것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젖나는 소를 택한 이유는요, 이 소들이 자연적으로 새끼들과 떨어지기를 싫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수레가 가야 할 길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르게 간다면 이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 건지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음을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인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쟁취시켜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시 모든 국가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명성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달하시고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D.L. 무디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100명 중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